아멘.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빈자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 마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길을 지나서 집에 갔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신발까지 다 젖어가지고 바로 세탁을 맡기고 오늘 아주 아침부터 비가 중간중간 폭우가 내리는데 이게 역시 장마다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업의 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33장 50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33장 50절서부터 35장까지 이제 다음에 살펴볼 35장까지 연결해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16번 나옵니다. 지금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거든이라는 표현은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터인데 들어가거든.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거죠. 38년 동안 가나안 접경 지경까지 그들이 도달했었지만은 정탐꾼 그 보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 지금 38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됐지만 이 33장 51절의 말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변경되지 않았다,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니까 들어감을 전제로 해서 오늘 성경 34장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그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고, 또 이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론 세 지파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9지파가 과연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경계선을 그어주고 전체 가나안 지경의 전체 영역을 그림을 그어주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분배에 대한, 첫째는 기업의 경계고 두 번째는 기업의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땅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4장 3절 이하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남쪽 경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도 어디가 어딘지 이 성경 글자상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어떻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남쪽 경계에서는 어디까지일지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까지 가보면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지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이 경계선은 지금 누가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고 있거든요. 이 고대 재산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량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부재한 그 시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선을 그을지 그 지경 경계를 정확하게 스케일을 정확하게 짜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늘날 땅의 경계,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관 증서를 할 때 분명히 저쪽에 경계석을 놓고 그런 것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또 측량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전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당시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경계를 정할 때는 지리적 어떤 특징을 사용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선을 측량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지명, 지리적인 특징, 지명을 통해서 경계를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장 6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이번에는 서쪽 경계를 또 정합니다. 대해가 경계가 된다. 바다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제가 이 자막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북쪽은 경계가 어디고 동쪽은 경계가 어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동서남북이 결정이 난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 그 영역을 놓고 동서남북의 선을 하나님이 다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들에게 할당된 그 경계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경계를 누가 한정합니까? 하나님이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하나의 혈통이지만 온 땅에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살지, 어디에서 살지를 그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한정하신다. 지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푸틴이 결정합니까? 바이든이 결정하는 겁니까? 이 지구상의 권력자들이 그 나라의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전쟁이죠. 본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경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살아갈 거주지까지도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전히 나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사도 하고 내가 어디에 거주할지 어느 동네에 갈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모든 걸 결정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또 내지는 섭리, 그러니까 우연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까지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그 속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움직여서 결국은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적인 욕심이라든가 내가 바라는 내 어떤 욕구적인 욕망적인 차원에서 내가 경계를 한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밀어붙이고 나가는 그런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교만한 거죠. 여기에 어떤 욕심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경계 안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광야에 근접한 땅에 거주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바다를 마주한 지역에, 어떤 사람은 산간 지역에, 그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잠깐이나마 진짜 단기 선교 이런 형태로 해서 저도 여러 차례 동남아시아권을 좀 다녀봤지만은 참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까? 몇 대에 걸쳐서 대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도저히 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적어도 여기에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이 경계를 한번 영적으로 풀어서 적용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광야도 아니고 똑같은 산간도 아니고 똑같은 마당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다 제각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가나안 땅과 같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거죠. 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요. 산이 좋아요, 골짜기가 좋아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골짜기가 당연히 좋죠.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아람 사람이 한 말이지만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람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골짜기에도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산과 골짜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산에 있을 수도 있고 산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골짜기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은 산에 있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산이든 골짜기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자리에 함께 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저는 산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는 골짜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최선을 위해 마련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영적으로 이 경계를 지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죠. 어떤 사람에겐 A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엔 B가 주어지는 것,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각각의 최선을 아시는 분이고 그 각각에게 부여하신 선물이 있는 거죠. 그 각각은 그러므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불평이 아니라 감사여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 신약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을 바울이 신약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라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노력이라고, 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에게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랜덤식으로 그냥 탁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연히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거를 깊이 깨닫고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야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성경도 우리 다 같이 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뭘 배웠다는 겁니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족이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믿음으로 보면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지금 주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태도죠. 감사, 자족. 하나님께는 감사,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죠. 어떤 안일함, 정말 어떤 내 삶의 자리를 도피하는 어떤 그런
또 망상적인 태도,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용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등지고 그냥 스스로 그런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길을 찾는 차원의 자족이 아닌 거죠. 오히려 맞서는 거죠. 싸우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 그런 영적 자원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자족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내면의 자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면의 어떤 유한 자원을 통해서, 무한 자원이죠, 사실상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그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만 가지고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뭔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어떤 자원을 찾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구를 찾아요. 난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친구를 찾고, 어떤 사람은 또 상담자를 찾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찾고 위로를 찾고, 이런 외부적인 자원들은 보조 역할이지 주 역할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내재된 무한 자원이 채워지지 않는 한 유한하고도 일시적인 자원, 외부적인 자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결국 막힌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자원을 내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 자원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이 쓴 용어는 경험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이죠. 때로는 배고픔에 빠져 있는, 배고픔에 처해 있는 그런 경험, 때로는 막 너무 풍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차원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고통도, 그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시시각각으로 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막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지 않는가. 내 삶의 자리가, 내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 놓으시고, 너 여기서 한번 훈련 받아라, 너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섭리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을 배워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참 놀라운 신비죠. 우리 사람들은 편한 것이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체가 되는 것과 같아요. 시체가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편안한 시체가 되는 것과 같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계속 두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도전이 없고, 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경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면서 이걸 들여다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인생의 경계를 주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이 민수기 34장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왜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까? 저기는 필요 없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땅은 그분 거거든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 바울이 터득했던 것, 우리 민수기 34장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실지,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 요만큼 지금 주셨는데 좀 넓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경이라는 것은 그분이 허락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은 분배입니다. 분배. 자, 이제 같은 한 덩어리의 땅 안에서 9개 지파가 어느 쪽을 결정할 것이냐, 이게 제비뽑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탁탁탁 그 퍼즐을 정확하게, 그 지경의 퍼즐을 그분이 정해 놓으시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먼저 그 분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민수기 34장 17절 18절인데 나눌 자를 지명하시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18절 보니까 한 지휘관을 또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죠. 엘라살, 여호수아까지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 10명의 지휘관을 이제 19절 이하 쭉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좋고 넓은 땅들을, 그 어마어마한 진짜 큰 영역이죠. 동서남북으로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것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이 9지파인데 어떻게 나눌지 나누더라도 어떻든 너희들이 땅이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엄청나게 넓고 좋은 땅을 딱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땅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누림에 있어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원주민이죠,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6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야?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이거는 모세가 예언한 거였어요. 모세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 끌고 갈 원인이 되는 이 원주민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온적으로 그 땅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반항지대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반항지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100% 온전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장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 저항지대가, 아주 완벽하게 무장된 죄악의 지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것은 결국 순종의 문제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든 걸 넉넉하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결정한 그 선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번영의 시대 속에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그어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은 그 좋고 넓은 땅을 완벽하게 100% 차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역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그걸 100%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 자체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이 약속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 약속대로만 우리가 지키면 누릴 수 있는데 결국은 약속은 많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가지지 않은 것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너무 많은데 그걸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 마음에 제가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전쟁이 없어요. 자,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딱 무대를 제공해 줬는데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걸 차지할 어떤 의지도 노력도 없어. 그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 34장의 10명의 지휘관 명단 속에 우리와 친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민수기 34장 19절인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 익숙한 이름 중에 이 한 사람,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85세의 나이에 이제 8순이 넘고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지금 좋은 골짜기를 누려야 할 나이인데 현상 유지하면서 지금 마음껏 지금 인생을 막바지로 누릴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저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다 패배자예요. 우리는 저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저들의 우리는 밥이다 말이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안 된다라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갈렙만은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계속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 갈렙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갈렙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할 만큼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죠.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이 편안한 세상 골짜기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산지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갈렙의 노년은 쇠퇴기가 아니라 다 뒷짐지고 이제는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될 그런 노년기가 갈렙에게는 완전히 도약기고 그리고 완전히 번성기, 황금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낙관, 긍정, 열정 이런 것들이 그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갈렙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자기 관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불평하는 건 죄입니다.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든, 그 산이 고난의 산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의 산이든 질병의 산이든 그 산을 피할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산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정복할 것으로 보고 저 산지를 나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믿고 의지하면 그 산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갈렙의 모토는 내 나이 85니까 이제 나 누릴 거 누렸어,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이제는 다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갈보리를 향해서 전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영적인 자녀, 거듭난 자녀,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갈렙처럼 용기를 가지고 저 산지를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앞에 큰 산이 있더라도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잖아요. 산도 넘어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위인들은요, 다 저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고 고통학교를 지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편안함을 찾아가지 마시고 힘든 것을 택하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꽃이 필 것입니다.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리되는 거죠. 주가 정하신 경계 속에서 자족과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어떤 지경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분배 속에서 이미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차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레마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